한번 다시 따라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성가대 참 감사합니다. 어제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만 뽑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 어째 그렇게 소리도 잘 내고 참 세계적인 수준인 성가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하는 성가대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구만. 그 교수님도 얼마나 찬양을 잘하시는지. 나는 노래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나도 한번 그렇게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금년에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체가 막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크게 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70년이나 묶여 있었죠. 이스라엘은 전혀 돌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다 막심하고 절망할 때였어요. 여러분, 바벨론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데 저도 가보지를 않아서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는데, 그런데 제가 독일의 함부르크라는 데를 가보니까 굉장한 박물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박물관인데 하여간 천장이 끝이 없이 높고 넓이도 끝이 없이 넓은 박물관이에요. 왜 그렇게 크게 지었나 봤더니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성을 그대로 뜯어다가 이 함부르크에다가 그대로 놓고 그 위에다가 지붕을 씌우고, 그러니까 그렇게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바벨론 성이라는 것이 높이가 거의 한 20m 이상 되고 그 길이는 뭐 몇 킬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한쪽을 이제 뜯어다가 이제 그 박물관에 놨는데 그 성벽이 얼마나 멋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벌써 그 옛날에 아주 아름다운 타일로 겉에다 붙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림 모양을 그려놨는데 지금도 그렇게 그리기가 쉽지 않을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거대한 성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은 건물을 봤다면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었을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 지어놓고 굉장하다고 했을 텐데 그 바벨론 성에 비하면 예루살렘은 그냥 화장실에 불과해요. 우리가 마치 뭐 경복궁도 있고 뭐 창경궁도 있고 그러지만은 저 중국에 가면은 작은 성이라는 데 있죠. 그 중국 성을 보면은 어마어마해가지고 우리나라 무슨 뭐 경복궁, 독수궁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 아마 끌려가면서 그냥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데가 있었을까? 아마 거기서부터 기가 죽었을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보다 위대한 민족이 없는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라는 데 가보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무슨 우상이나 섬기고 그러는데 건물이 어마어마하고 문화가 어마어마한 걸 보면서 그냥 끌려가면서 기가 팍 죽었어요. 거기서 이제 거짓 선자는 1년, 2년 만에 돌아가니라 그런 말을 했지만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고 50년이 지나가도 바벨론에서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벌써 죽어가고 2세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이제는 글렀다 생각하니까 차라리 여기에 발붙여서 바벨론에게 잘 모여가지고 거기에 붙어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생기고 아예 낙심하고 될 대로 되라 그런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가 이 백성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버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오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이었겠어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니,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해도 그 길을 어떻게 가겠는가? 그 먼 길을 또 어떻게 가며 누가 안내하며 광야의 길도 없고 사막투성인데 누가 우리를 안내할 것인가? 옛날에 모세가 있었지만 지금 모세가 어디 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옮겨주리라. 광야에 길을 내주고 사막에 강을 내주리라. 보라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금년에 이런 새 길이 나타나고 새 일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냐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묶여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해서 포로가 됐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면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는데도 듣지도 않고 길을 틀어막고 나중에는 그 선지자를 그냥 돌로 쳐 죽이면서까지도 하나님을 거역했던 바로 그 죄. 자기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제서야 깨닫고 그들이 거기서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그래서 한두 사람이 모여 울며 씨를 뿌리면서 눈물로 적시고 있을 때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면서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변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울며 기도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주어질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그 성전이 있는데 그 지성소에 가면은 법궤가 이렇게 있잖아요. 법궤 위에 언제나 붉은 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는 그 증거로 쉐키나라고 하는 붉은 영광의 빛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는 제사를 드리면 제사가 잘 하나님께 올라가서 제물 태우면 연기가 쫙 올라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이스라엘이 그때는 다 부강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영광의 빛이 사라져버립니다. 법궤 위에 아무 빛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제물에 불을 붙여도 제물이 타지 않고 마치 젖은 장작에다 불 붙이는 것처럼 아무리 해도 불이 붙지 않아요. 하나님이 떠나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 우상을 갖다 놓고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걸 보면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문지방을 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못 있겠다. 그러면서 문지방을 나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박살나고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다. 그래서 그걸 그제서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모든 교회 위에 이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교회 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언제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임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광이 떠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면 끝나는 거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럽의 교회를 가보니까 벌써 하나님이 옛날에 떠난 것처럼 보이더래. 다 텅텅해가지고. 미국에 가보니까 벌써 얼마 전에 떠난 것 같대. 이제 조금 큰 교회들이 새로 생기면서 다시 불이 붙기는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이제 교회가 점점 하얀 길로 내려가면서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고 1년에도 문 닫는 교회가 수백 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10년 안에 이제 300만으로 준다고 그래요. 벌써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계셔.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보니까
너희가 어디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잖아.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그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에베소는 다 망해버려가지고 지진이 나서 땅속에 묻혀버리고 지금 타내가지고 돌멩이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가지고 날마다 교회가 물밀듯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떠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영광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영광이 아프리카에 지금 가 계십니다. 아프리카에 막 교인들이, 성도들이 막 물밀듯 모여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프리카에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교회 세운 지 석 달 만에 막 수백 명이 모입니다. 중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가지고 그 공산시장에서 70년 동안 교회가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막상 문을 열어보니까 1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지금 세계에서 단일 국가로 최대로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국에 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불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력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이제는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오바마가 옛날에 한번 떡 하면 중국에서 그냥 기가 죽고 그랬는데, 이제는 오바마가 무슨 얘기 해봤자 시진핑이지 핑핑거리면서 호빵이도 안 껴요. 중국이 막강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계 열강 가운데 틀어박혀가지고 만날 우리는 위기 속에서 늘 이리 쉬고 저리 쉬고 하는 그런 역사 속에 살아왔는데, 그래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이만큼 살았는데, 오늘 실상 우리는 이제 고난이 사라지고 혼란이 사라지고 나니까 너무나 흥청망청방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발이 빠르고 성전에는 발이 느려버리는 이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다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렇게 꽃이 꽂혀 있는데요, 이 꽃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네? 이 꽃이 사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죽었어요? 왜 죽었어? 살았네. 살았어요? 지금 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이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금 잠깐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잠깐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 죽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잠깐은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뻗리고 다닐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있으면 시들어 꼬부라질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잘리고 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쉐키나의 불이 우리 안에 활활 타오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라, 빛으로 가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축복의 약속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원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몰려오겠다. 두 번째는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겠다. 세 번째는 느바요새의 수양과 계달의 양무리가 내 단에 올라오리니 내가 기꺼이 받으리라. 내 아버지의 집을 영원하게 하리라. 세 가지 축복을 줘요. 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는 원방에서 아들, 딸들이 몰려온다는 것은 바벨론에 있던 백성들이 이제 자기 나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권을 회복하겠다는 주권. 내 나라, 내 땅, 내 집, 내 것이었는데 다 뺏겨가지고 다른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나는 종 노릇했었는데, 이제는 내 땅을 내가 차지하고 내 집을 내가 차지해서 이제는 내가 내 땅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 그게 주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내 것을 남에게 빼앗겨버리면 나는 종 노릇하면 그거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주권이 언제나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사회에서나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이 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교회가 막 앞서가면서 세상을 주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세상 쫓아가기도 하고 저 뒤에 꼬리에 물려가지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제는 세상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이 교회는 이렇게 잘 져가지고 그래도 참 멋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교회들은 다 보면 너무나 오래되고 헐고 예배당이 자기 집만큼도 못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야말로 아직도 모세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세상에 기업체들 들어가면 거기에 브리핑 하는데 보면 이런 화면 같은 것도 자동으로 그냥 뭐 전자식으로 쫙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무슨 뭘 내린다 무슨 뭐 파워포인트 쏜다 해봐야 전혀 그런 못 따라가. 세상을 못 따라가. 따라갈 필요도 없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세상을 따라갑니다. 오늘 다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세상을 이끌어갈 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집 갖지 못하고 전세 살면 주권이 없지요.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돈 더 올려내라 내야 돼. 전세 살거나 서벌세 사는 사람 내 집을 마련해서 주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에서도 우리 믿는 학생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1등 자리를 놓치지 말고 왜 아멘을 하냐? 꼴등하고 싶어.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앞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서겠잖아요. 머리가 되게 하고 앞서가게 하고 꼴이 되지 않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잘 믿어서 그렇게 앞서가야지. 예수 믿으면 그냥 뭐 교회 다니는 놈들 다 대학교 다 떨어져 버리고 그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면 대학 떨어진다더라. 고3도 많고 여러분 이 교회에 막 나오는 학생들이 다 서울대학 들어가고 인류학 다 들어가봐 스카이에 들어가봐 아이고 야 우리도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녀석들이 다 떨어져버리고 대학을 하나도 못 가니까 야야 거기 교회 나갔다 대학 떨어져 이래까지 적었어요. 교회에도 좀 번쩍번쩍한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고 정치인도 좀 있어야 되고 기업회장도 있어야 되고 교수님도 있어야 되고 박사님도 있어야 되고 의사도 있어야 되고 왜 이렇게 아멘이 감으로써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막 부지기수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야 교회 안에 굉장한 사람들이 많네. 아이고 나도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교회에 가보니까 다 대학은 다 떨어지고 맨 노숙자 같은 사람들만 있고 아이고 나도 이렇게 될까봐 못 가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어려운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와야 되지만 다 와서 복을 받아가지고 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이놈 빛을 발하라 이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무슨 빛을 내겠어요? 내게 뭔가 있어야 빛을 나타낼 거예요. 주권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한테 먹혀가지고 주권을 잃어버리니까 36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종살이 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다. 말을 잃어버리고 자기 이름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집도 뺏기고 뭐 전쟁터에 끌려나가서 억지로 죽고 그런데도 지금 일본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사과할 생각도 안 하고 아베는 그냥 얼마나 그냥 고양이 눈을 하고 뜨고 다니면서 그 뭐야 거기 신사참배하는 거 아주 보란듯이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그 할머니들의 원한을 좀 가슴을 풀어줘야 되는데 어느 마음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만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요 그런 거 생각하고 우리는 상종도 말아야 될 사람. 일본 제품은 아예 그냥 근처에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 여기는 다 친일파가 있는가 봐. 아이고 내가 지난 2년 전인가 그 쓰나미 있었잖아. 쓰나미 막 쓸어갔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겉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 아마 속으로는 다 포럼을 잘 됐다 막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불쌍해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거기 헌금해주자고 이제 뭐 봉투가 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헌금하려고 자 헌금을 돌려서 헌금을 걷었어요. 그 보내려고 하는 찰나인데 그때 또 마침 그놈들이 독도는 지네 땅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와중에 이야 열받쳐 이 헌금을 보낼까 말까 이거 하나님 보낼까요 말까요? 불쌍하니까 보내주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난 보내줬어요. 마음 같아서는 안 보내고 싶은데 일본은 말이야 정말 아주 한심한 나라야. 된 맛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한테는 뭐든지 따라잡고 이겨야 돼. 운동을 해도 이겨야 돼. 축구를 해도 이겨야 돼. 야구를 해도 이겨야 돼. 스케이트를 타도 이겨야 돼. 그 김연아가 말이야 막 그 금메달 타가지고 일본 국기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기가 쫙 올라오면서 애국국가가 불려질 때 얼마나 기분 좋았습니까? 그 일본 선수 이름 뭐예요? 누구요? 아사다만지 뭐 전기다만지 하는 소리가 있는데 걔는 김연아 근처도 못 와. 근처도. 아이고 걔 이긴 것이 얼마나 통쾌할지 몰라. 막 20점 이상 점수가 상대가 안 되더라고. 하여간 뭘 해도 일본을 이겨야 지기만 하라고. 어떤 호화 여객선에서 국제회의가 있었는데요. 각국의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다가 이 배가 갑자기 가다가 그냥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깔아앉았어요. 침몰하고 방송에 막 사이렌이 울리면서 빨리 탈출하셔 그러면서 조그마한 구명선을 막 내리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구명선은 조금밖에 없고 이 구명선은 또 4명이 정원이야. 그런데 사람은 많으니까 막 7명, 8명씩 막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명선을 또 견뎌내겠습니까? 막 또 딱 빠져버리지. 그리고 어떤 구명선에 7명이 탔어. 일본, 독일, 뭐 한국, 중국, 미국, 뭐 프랑스, 뭐 어디 해가지고 7대표가 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기울어지고 있잖아. 3사람이 내려야 되는데 여러 번 같으면 내가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다 안 내리겠지. 서로 눈치만 보고 안 내리는 거야. 그리고 배가 점점 기울어지고 가라앉는데 그때 어떤 영국 대표가 딱 일어나더니 대용제국 만세! 그러더니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지. 거기는 사람이야. 역시 영국 사람들 신사구나. 감동을 받았어. 또 누가 좀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때 미국 대표가 딱 일어나더니 위대한 미국 만세! 그러더니 또 풍덩 뛰어들었지. 야, 미국도 영국 피를 받아서 그런지 신사구나. 한 사람만 더 뛰어내는 거야. 근데 안 뛰어내는 거야. 그때 대한민국 사람이 다 일어나더니 대한독립 만세! 그러더니 옆에 있던 일본 사람 발로 뻥 쳐버렸어. 여기 일본 사람 있죠? 하여간 이겨야 돼, 이거는. 여기 옛날에 당한 거 생각. 그 위에 한번 할머니도 얼마나 통곡하고 있는데. 상정도 말아야 될 사람. 주권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요. 주권을 잃어버리니까. 오늘 우리 민족이 이 주권을 회복해야 돼요. 얼마나 지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하고 일본 교회하고 자매결혼 맺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구단교회입니다. 8단도 아니고 9단이에요. 지금 제가 가보니까 그 교회가 그 야스쿠니 신사 정문 바로 옆에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하필 이 귀신 다닌 모서는 그 옆에다가 왜 교회를 졌습니까? 그랬더니 이 야스쿠니보다 우리 교회가 더 먼저 세워졌었습니다. 150년 전에 세워졌대. 그럼 나중에 그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제가 한번 이렇게 구경을 갔어요. 야스쿠니. 그랬더니 거기에 막 젊은 사람들이 그냥 빡빡하게 있는데 머리에다가 빨간 띠를 두르고 뭐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10년 전인데. 그래서 일본말을 잘 몰라가지고 아무리 하는 집사님한테 집사님도 왜 데모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가지를 데모해요. 첫째는 중국한테 중국 까불지 마라. 중국 내정 간섭하지 마라. 중국한테 막 데모하는 거고, 2번째는 우리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가 일어나야 한다. 이걸 데모. 군국주의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10년 전인데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일본 사람들이 저 정신 빠진 놈이라고 그랬대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무슨 군국주의 따지고 앉았냐. 호응을 안 했는데 이 고이즈미 총리가 무슨 고양이 총리인지 이 사람이 신사참배 맨날 하면서부터 또 야구자를 뒤에서 슬슬 붙여가면서 이 사람이 군국주의 정신을 막 일으키니까 지금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군국주의 일으키자고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베가 그거 믿고 지금 설치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그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이제는 군대도 원래는 일본은 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에 군대를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자위대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름을 법적으로 헌법에 군대라고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걸 고치면 뭐가 차이가 있냐? 자위대는 그냥 이렇게 방어만 하는 거지만 군대는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걸 바꾸는 겁니까? 다시 대륙으로 진출하겠다 이거지. 우리나라 달려들겠다는 거예요. 독도 먹겠다는 거. 이제는 제주도도 먹을지도 몰라. 한반도에 다시 들어올지도 몰라. 일본은 독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모든 전략을 끝냈다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들이 가서 그냥 태극기나 흔들면서 독도는 우리다 이거만 한다고 독도 지켜지는 겁니다. 일본은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무슨 모든 면에서 다 준비하고 뺏을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겠어요? 또다시 주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중국은 역사를 왜곡해가면서 지금 북한이 어떻게 되나 노리고 있어요. 북한은 머지않아 망할 것입니다. 제가 평양을 가봤는데요. 아주 그렇게 정말 거지 같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불쌍해요. 대낮에는 불 켜있는 상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불을 꺼야 돼. 대낮에는. 그 상점은 이게 여름 상점인지 뭐 다른 상점인지 몰라. 우리나라는 뭐 대낮에도 그냥 불을 화덕히 켜고 있잖아요. 상점이. 근데 낮에는 그냥 다 꺼. 밤에도 말이죠. 밤에도 가로등도 없어. 가로등도. 그냥 깜깜해 길이. 시내 한복판도. 그냥 자동차가 가끔 몇 대씩 지나가는데 우리는 그냥 막 홍수처럼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냥 가끔 몇 대씩 다녀 그렇게.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 빛밖에 다른 빛이 없어. 전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평양의 그 순환공항에 내려보니까 비행기가 자기네 고려항공 한 10대 정도밖에 없더라고. 외국 비행기는 한 대도 없어요. 2시간 동안 기다려보는데 뜨는 것도 없고 내리는 것도 없고 아주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분명히 미국은 얼마 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중국은 지금 뭘 노리고 있어요? 이국이 어려워지면 누구한테 붙을까요? 남한한테 붙을까요? 저 중국한테 붙을까요? 뻔할 뻔짜지. 내가 볼 때 우리 남한한테 안 붙어. 고통의 중국은 옳거니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북한을 잡아먹으려고 다 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그렇게 넘어간다면 우리 남한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미국을 믿지 마라. 일본 다시 일어난다. 소련에게 속지 마라. 그런 말 썼어요.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아무도 믿을 거 없어요. 뭐 3자회담, 5자회담, 뭐 6자회담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믿을 이는 여호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대로 요새 또 그 어느 당에서는 또 애국가에 대해서 지금 또 시비를 걸어가졌더라고요. 이게 지금 윤치호 씨가 지은 건데 그게 뭐 가짜는 진짜는 또 걸어가졌고 아주 민족 정신을 막 흐려놓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4분 5일간 다 찢어버리고 결국 이 남한이 그냥 붕괴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가 돼요. 교회가 하나 돼요. 우리 이렇게 연합성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개교의 중심이지만 이제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힘을 모은다는 게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는 잠깐만 찢어내고 갈라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주권이 회복돼요. 여러분, 금년에 종살이하던 사람들, 노예가 됐던 사람들, 다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사람들 다시 회복하고 내가 주인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제 회복이었어요. 열방의 재물과 온방의 바다의 풍부가 돌아옵니다. 이제는 뭐 고기 잡는데 멀리까지 가지 않았는데 그냥 조금만 나가도 고기가 우글우글 하겠다. 전에는 멀리까지 나가도 고기떼가 벌써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고기도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고기떼를 막 몰아주니까 그냥 얕은 바다에도 그냥 던져도 그물이 그냥 가득가득 채워요. 여러분, 경제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넘치는 거고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뭐 좀 내가 있다고 뻐기지 마세요. 어느 날 하나님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내가 뭐 건강하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어느 날 하나님의 손끝 하나만 건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부와 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베드로에게 빈 그물이었지만 밤새 잡아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그래서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내린다 했더니 그 그물이 그냥 가득 찢어질 정도로 채워졌잖아요. 그 고기 갑자기 어디로 왔겠어요? 주님이 다 부른 거예요. 올려라. 그냥 던지니까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넘치는 거고 뺏어가고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많이 지금 위험하고 어렵다고 그럽니다. 일본이 20년 동안 아주 경제가 불황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차례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엄청 심각하고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외교로 다니면서 이 경제 외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이 사람들이 성전에 오지 않고 세상에 발이 빠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유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흥청망청 세상을 위해서는 쓰지만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은 바치지 않았어요. 11조도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성전에 레위 사람들이 있는데 이 레위 사람들이 다 그 11조 드리는 거 그것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리기 시작하니까 교회에 먹을 것이 없어. 성전에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성전을 나갈 수밖에 없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자. 그래가지고 다 밖으로 나갔어. 그러니까 성전이 황폐해지니까 결국 세상도 황폐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결코 성전이 황폐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교회도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많이 압박을 받는 교회가 많아요.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도 그래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국가가 어려운 거지 개인은 안 어려운 것 같아요. 작년에 보니까 해외여행 나간 사람의 숫자가 사상 최대로 많았대요. 무슨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해외를 가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보면 씀씀이가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 그러면 다 없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자기 쓸 거는 다 비싼 거 잘 사더만 없는 게 아니요. 세상에 내가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만약에 궁핍해지고 성전이 황폐해지면 머지않아 세상도 황폐해진다는 걸 아십시오. 성전을 부욕해 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제대로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경제가 넘어지지 않고 무너졌을지라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회복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회복입니다. 영적인. 게달의 양머리와 느바요새 수양을 내게 바쳐 올릴 때 내가 기꺼이 받으리라.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또 아모스나 이런 선지자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고 했어요. 나한테 제사 드리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양을 바치거나 뭐 소를 바치거나 흠없는 깨끗한 것을 드리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믿음이 타락하니까 깨끗하고 흠없는 것은 다 자기가 잡아먹고 아니면 팔아먹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눈깔 빠진 거, 꼬랑지 떨어진 거, 발이 부러진 거, 이거나 하나님 잡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잡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지냐? 나에게 그런 거 가져줘. 나에게 아예 예배 드리지 마라. 내가 역겨워서 못 바꿨다. 선자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더라는 말이에요. 그걸 이제 바벨론에서 깨닫는 겁니다. 아하, 우리가 그때 그렇게 세상에다가 수없이 바치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내가 눈 빠진 것, 꼬랑지 떨어진 것 이런 걸 안 바쳤으니 우리가 이렇게 망했구나. 그러면서 돌아와서 이제 회개하고 드디어 흠없는 양을 바치고 깨끗한 양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내가 받으리라. 내 아버지의 집의 영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영적인 타락이 무서운 거예요. 신앙적 타락이 무서운 거예요. 내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게 바로 영적인 타락이죠. 몸만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지만 탈출해서 애굽을 나오긴 했지만 늘 생각은 애굽에 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타락. 오늘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몸은 교회를 들락날락 거린다 할지라도 내 생활과 내 가치관과 내 습관과 내 모든 삶이 세상적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영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바로 그 삼박자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늘 나와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샵시다. 샤라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했어요. 영적인 타락이 무슨 말이죠? 이 영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 그 영성이 회복되는 것인데, 이 영성이나 영적인 회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근데 예수를 백날 믿어도 예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람 모습만 보이고 그러면서 내 경력만 자랑하고 내가 몇 년 믿었는데 너 이제 와가지고 네가 뭘 까부냐 그러고 짬밥수나 재고 교회 가면 짬밥수 센 사람이 아주 그냥 큰 소리 쳐요. 새가족들은 그냥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 짬밥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구박하니까 그냥 콕콕 쪼으니까 그냥 또 도망가요. 여러분, 새가족들을 잘 모셔야 돼요. 새가족이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처럼 이렇게 느껴져야 아 이게 좋은 교회구나 그러면서 정착하지.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옆으로 그냥 눈깔이나 찢고 그러면 도망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예수님도 첫째 계명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사랑이 목말랐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굶주렸습니까?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보면 늘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로라 그랬죠. 그 애굽 430년의 고통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 줬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다요. 사랑했기 때문에 건져줬습니다. 너희도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쉽게 영원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목숨 걸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짝사랑하고 싶지를 않아요. 여러분, 짝사랑처럼 그 불행한 것이 어디 있어요? 나는 정말 죽도록 사랑하는데 저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여러분, 혹시 짝사랑 해본 사람 있어요? 짝사랑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으면 또 그냥 아는 척. 짝사랑 하다가 3, 4병 걸리고 죽습니다. 그 사람. 그 짝사랑은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짝사랑만 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 안 해. 그 하나님 얼마나 괴로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런데 실상 그것이 내가 안 되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왜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왜 사랑을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몰라서 사랑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요. 사랑은 지식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 선을 볼 때 이미 벌써 양쪽에 대해서 다 알아봤어. 이 사람 직장이 무엇이고 이 사람 성품이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뭐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사이즈가 뭐 얼마고 다 알아. 안다고 결혼합니까? 지식 가지고 결혼하냐?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네? 필이 와야 돼. 필이 안 오면 맨날 그 사람이 뭐 천재라도 소용없고 뭐 갑부라도 소용없어요. 암만이 거지가 돼도 필이 오면 그냥 꽂혀버리면 정신 나가버려. 부모가 그렇게 말해도 그냥 결혼한다는 거야. 왜? 필이 꽂혔거든. 사랑은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론도 아닙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이 내게 느껴져야 그래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느껴지지 않는데 말로만 지식으로만 내가 백날 알아봐야 내가 어떻게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알기는 아는데 아직 느껴지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 사랑을 그래서 느끼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감동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면서 내가 꼬꾸라지고 뒤집어져서 이제는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뒤집어져. 근데 아직도 이런 느낌을 갖지 못한 사람, 소위 말하면 본어게인 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여전히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도 뭐 주님 사랑해요 하지만 뭔 사랑이야 사랑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거렁뱅이 넉마주의 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고등학교 다니는데 이 아들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우리 아버지가 좀 멋진 신사 같은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멋진데 나는 맨날 우리 아버지 술이나 먹고 매일 거렁뱅이 넉마주기로 하고 다니는 거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좀 멋진 아버지가 되게 해주옵소서.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변화되죠. 어느 날 이 아들이 학교를 갔다가 집에 오는데 미아리 고개 건널목을 건너는데 마침 그 모에 위에서 쏜살같이 내려오던 덤프 트럭이 막 달려다가 이 아이를 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과속으로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냥 그 아이를 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무리 버렁거리고 넉마주이고 술주정뱅이여도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막 가슴을 찢고 통곡을 하고 어쩔 줄 모르고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죽었다고 막 통곡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하나님 잘 믿는 내 아들을 왜 데려간 겁니까? 데려가려면 차라리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데려가지. 왜 내 아들, 당신 잘 믿는 하나님을, 이 아이를 왜 데려간 겁니까? 막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다니던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더니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십자가를 보면서 막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하나님이면 어찌 그럴 수가 있냐.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목사님이 듣고 안에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이 학생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막 떠들어. 뭐 술 취했으니까 뭐 말로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진정을 시키고, 아저씨 여기서 그냥 주무시고 한숨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 잘 달래가지고 교회에서 하룻밤을 재웠어요. 아침이 되니까 이 사람이 술이 깨났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한테 목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당신 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나도 내 아버지, 멋진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눈물 흘려 기도한 줄 압니다. 그 아이 살아생전에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다면 이제 죽어 하늘나라에 갔을 때라도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그 변화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당신의 아들이 하늘에서 그걸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술 끊고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이 아버지가 알아봤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아이 살았을 때 내 모습은 더러운 모습만 보여요. 이제라도 하늘나라에서 내 모습, 멋진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날로 술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지만 별로 느낌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찬송 부르니까 나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예배 시간 되니까 왔다가 끝나면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저주받고 죽어야 하는 인간을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고 설교할 때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꽂히는 한마디의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도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죽으니까 그처럼 가슴에 메어지고 찢어졌는데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죄도 없는 양반을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게 할 때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은 거예요. 그제서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어요. 성령이 역사한 거죠. 그때 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면서 내 아들이 죽은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내 아들을 대신하여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내 아들 목까지 더 충성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느껴지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전에.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론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표면만 들락날락거린다고 그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인생이 거듭나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 사람은 천국의 주인공 될 줄로 믿으시고 1950년대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가인 지오바니 파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젊은 날에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 어머니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근데 아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늘 이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바뀌기는커녕 웬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병원에 가도 안 낫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해요. 점점점 이 아들은 죽어갑니다.
어떤 방법이 없어요. 엄마는 바로 동거물리면서 어떻게 이 아들을 살릴까, 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사방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여보시오, 좀 투표약이 없습니까? 좀 가르쳐주세요. 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약을 구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여보시오, 혹시 모르는데 백약이 무효하면 혹시 사람 인육을 한번 먹여보시오. 그러면 나을지 모른다고. 사람 고기를 먹여보라는 거야. 그러면 낫는다고. 그러니까 앞에 글자는 생각 안 하고 낫는다는 것만 생각하고 기뻐가지고, 아 그래요? 낫는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 고기를 먹이라는 거야. 그러니 사람 고기를 어디서 먹었어? 이 어머니가 부엌에 들어가더니 부엌칼을 꺼내고 자기 허벅지 살을 잘라 그걸로 국을 끓여서 아들한테 주고, 아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얘야 이거 투표약이란다, 이거 기적 같은 음식이란다, 먹어봐라. 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 산고기를 먹는 거야.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신통방통하게 이걸 먹더니 죽어가던 놈이 사는 거야. 이게 또 진짜. 그렇다고 또 여러분도 살짝이지 말아요. 신통방통하게 이 사람이 살아난 거야. 근데 툭툭 일어나더니 어이구 어머니 이제 좀 살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 네가 살았구나 살았구나. 그래 얼마 있다가 이 아들이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좀 피곤한 모습으로 들어오더니 어머니한테 그러는, 어머니 지난번에 그 음식이 뭔지는 몰랐지만 그걸 먹으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회복됐는데 내가 한 번만 더 먹어보면 내가 완전히 날 것 같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네가 산다 뭐냐, 내가 뭘 못해주겠냐. 그들이 또 부엌에 들어가서 칼을 꺼내서 나머지 이쪽 허벅지살을 잘라서 음식을 하려고 하다가 동맥을 건드리는 바람에 피가 낭자하게 쏟아지시면서 이 어머니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그냥 쓰러지고 말았어요. 막 숨이 넘어갈 쯤 됐는데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이게 부엌이 난장판이고 엄마가 쓰러지고 피가 그냥 막 낭자하고, 그때서야 이 아들이 어머니 그것이 어머니의 살이었습니까? 어머니의 살이 나를 살린 겁니까? 그러면서 그냥 막 통곡을 합니다. 그때에 이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아들아, 나 같은 죄인 너를 위해서라면 내 피와 살 다 찢기고 흘려도 무엇이 아깝겠냐. 그러나 네가 믿지 않는, 네가 싫어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이 찢겼단다. 그러므로 네가 믿으면 네가 영생을 얻고 이후에 천국에서 나를 만날 수 있으니 예수를 믿고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란다. 빠이빠이 하고 천국으로 갔어. 이 아들이 그제서야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길래 자기 살을 찢어가면서 자기를 살리려고 했던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느껴졌어요. 그제서야 이 사람이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성만찬에 대한 신학적인 책까지 쓸 정도로 신앙의 깊은 경지에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은 이론이 아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이론이 아니다. 사랑은 연필로 쓰다니 어쩌냐는 말이 있는데 사랑은 이론이 아니다. 사랑은 감동. 이 성전문에 들어올 때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봐도 맹성맹성하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러니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런다고 뭔 사랑이 됩니까? 느껴져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우러나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걱정할 거 없어. 그 사람한테 뭐 기도해라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가 알아서 안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봉사할 수밖에 없고, 전도할 수밖에 없고, 헌금할 수밖에 없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해라 해도 안 하고, 그냥 억지로 하니까, 신앙생활 억지로 하니까 힘들기만 하지.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어요? 재밌어요? 네?
힘들어요? 재밌어요? 말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 신앙생활이 참 재밌었다면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내 단에 올라오는 그 재물도 내가 기꺼이 받는다. 옛날에는 그냥 억지로 하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눈 빠지고 갔다가 치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최고로 좋은 걸 드려야지. 사랑하는 자에게는 최고로 좋은 걸 주려고 하지 누가 하찮은 걸 주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막 좋은 걸 주는 거야. 여러분 자식은 사랑하니까 그냥 집이라도 물려주고 재산이라도 다 물려주잖아. 사랑하니까. 근데 만약에 4천만 돼도 안 줘. 4천만 돼도. 사랑 안 하니까. 왜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왜 헌금 내라고 하면 칠칠 내고 그래? 사랑 안 하는 거지. 여전히 눈 빠진 거 바치려고 그러고, 여전히 이삭 같은 건 나는 못 바치고, 나는 이스마엘을 나 바치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감동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옵소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다 저절로 임하는 거예요. 뭐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 다 줘버려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뭐 자식이 달라고 해줍니까? 부모가 그냥 알아서 다 주는 거지. 부모를 찾아올 때 이 아이가, 자녀가 만약에 무슨 재물이 탐나서 부모를 맨날 찾아온다 그러면 부모도 그거 알아. 저놈이 나한테 돈 뺏어온다고 그런 거지. 그래서 알아. 근데 자식이 부모를 찾아와도 그런 거 관심 없고, 어머니 오늘 내가 어머니 보고 싶어 왔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 왔어요. 얼마나 요새 추운데 힘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냥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오면 그 부모가 뭐가 하겠어. 그냥 돌아가려면 얘 고추장 안 떨어졌니? 김치 안 떨어졌니? 좀 가져가라. 근데 목적이 뭐 꼭 달라고 오면 있어도 안 줘. 얘 저는 또 도둑 또 하네. 얘가 없어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올 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온다면 하나님이 아마 복을 쏟아부어 주겠지만 맨날 하나님 뭐 달라고 하나 달라고. 여러분 교회할 때 맨날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만 하면 우리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구하기 전에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야곱도 거루가 됐어요. 요셉도 총리가 됐어요. 모세도 굉장한 기적을 행했어요. 다윗도 위대한 나라 왕국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뭐 때문입니까? 그 사람들이 흠이 없고 무슨 약점이 없으니까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야. 아브라함도 자기 마누라 팔아먹었잖아. 2번씩이나 그것도. 그래서 누가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인신매매 원조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자기만 살라고 그냥 마누라 왕한테 팔아먹었잖아. 그리고 막 재물 받아가지고 왔어. 그 바람에 살림미천 다 잡을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남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예배를 잘 드렸거든. 가는 데마다 판을 쌓았어. 하나님이 그거 본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걸 볼 때, 마침내 이삭 아들까지도 맞춰버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복을 주는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저녁에 했는데. 어떤 50대 부부가 있는데요. 금슬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천사를 보내면서 야, 저 부부가 말이야 너무 금슬이 좋으니까 너 가서 소원 한 가지씩만 들어줘라 그러면서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50대 부부를 딱 만났어요. 먼저 부인한테 물어봤대요. 하나님이 무슨 선물을 주라고 했으니까 뭐든지 얘기하라. 아 그래요? 그러면요 저는요 지금까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 남편하고 세계 일주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랬어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이 천사가 집행을 하고 휙 돌리고 팡 하니까 세계 일주할 수 있는 비행기 티켓하고 숙박 그 비용이 탁 주더라고요. 아, 이거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남자, 당신은 뭘 해주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천사를 끌고 잠깐만 찍어오세요. 구석으로 끌고 가네. 아, 왜 나를 끌고 가냐고? 아, 글쎄, 가보자. 구석으로 갔어. 그랬더니 이 남자가 정말 들어줍니까? 아, 그럼 들어주지. 아, 들어줬잖아. 그래요. 그러면요, 나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뭐냐고? 사실 저는요, 한 30살 아래 여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너 후회하지 않겠냐? 아, 왜 후회하겠어요? 젊은 여자하고 사는데. 그래, 알았다. 들어줄게. 그런데 지팡이를 또 꺼내가지고 한 바퀴 핑 돌리고 팡 하니까 이 50대 남자가 80대가 돼버렸네요. 소원대로 됐잖아. 그래서 남자는 도둑놈이다. 아무나 그런 인간이요. 근데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뭐 마찬가지구만. 어떤 갤럽 조사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지금 사는 남편하고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또 살고 싶은 사람 손들어봐요. 근데 하나 안 들더래. 교회는 안 들어갔지. 그래가지고 여신도가 쫙 1000명쯤 있는데 역시 물어봤대. 지금 사는 남편하고 또 태어나도 살고 싶은 사람 손들어봐요. 안 들더래. 종이를 나눠줬어. 부끄러워 손을 못 들은 거야. 그 살고 싶으면 똥 보내면 싫으면 X. 다 받아가지고 보니까 전부 다 X. 어떤 사람 아주 친절하게 가위가위로 미쳤어. 어떤 하나님 손들길래 어이구 저 하나님 어떻게 금식이라고 했더니 바빠봐요. 그놈이죠 뭐. 어떤 중요한 부인이 남편이 돈을 잘 벌어가지고 매일 골프나 치러 다녔어요. 그래서 오늘 골프장에서 골프를 막 치고 있는데 전화가 때리려고 온 거야. 여보세요, 여기 병원인데요. 당신 남편이 사고나 지금 죽었습니다. 영화실에 있으니 빨리 오시오. 깜짝 놀라가지고 골프 치다 말고 그냥 영화실로 뛰어갔어요. 벌써 하얀 천으로 자기 남편을 덮어놓은 거야. 아이고 나를 두고 가면 어떡하느냐고 막 울면서 통곡을 하는데 그 시체가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랬더니 그 부인이 있다가 또 막 울면서 여보 당신이 알기는 뭐라고 의사가 죽었다고 죽은 거지. 빨리 죽으라 이거요. 돈 많이 벌어놨으니까. 그래서 여자는 못 믿는다. 있을 때 잘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도 아브라함 축복을 받고 모세는 뭐 아무래 모세도 그냥 흑인을 그냥 무슨 뭐 첩으로 얻고 막 그러고 그랬더니 뭐 미리암이 막 욕하고 그랬더니 하나님도 모세 편을 들어주대. 또 미리암 문득병 확 들어버려. 다윗은 안 그럽니까? 다윗도 그냥 먼지 다 졌어. 근데도 어찌 복을 받습니까? 그들이 다 보니까 예배 잘 드린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어떤 이는 실수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하면 어떤 사람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완전히 망한 사람이 있어요. 가론유다나 무슨 아나니아 삽비라나 아간이나 이런 사람들 한 번 잘못했더니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번 잘못했어도 절대 도와요. 왜 그럽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배 잘 드린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게 영적인 회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은 교회의 회복입니다. 교회의 회복이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한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제쳐놓고 다른 것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복음 전도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에 열심을 하면 안 돼요.
다른 건 제쳐놓고 오히려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만 그냥 계속 충만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자꾸만 구조선이 아니라 유람선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얼마나 화려한 호화 여객선 유람선이 되고 있는지. 옛날엔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아니어도 얼마나 바글바글 모여서 기도하고 울며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 믿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가, 어떻게 카페를 만들까, 뭘 할까. 그래도 믿음은 저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도도 안 하고 선도도 안 하고.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람선입니다. 구조선. 구조선은 호화스러울 필요도 없어. 구조선은요, 그냥 고문 주고만 있으면 되고, 밧줄만 있으면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명조끼 입고, 전부 다 구조대원만 있으면 되는 거지. 구조선에 뭐 무슨 다른 것이 못 필요 있습니다. 유람선이니까 거기에 뭐 극장도 있어야 되고, 뭐 운동장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왜 교회가 자꾸 유람선이 되는 겁니까? 구조선.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다 대한민국 사람이 그러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좋아하고 있네. 꿈에도 소원은 통일 좋아하고 있네. 여러분 나가 전쟁할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소원은 오직 전도. 오직 전도. 꿈에도 소원은 오직 전도. 그게 우리 소원.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번에 칼바트라는 신학자는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선교 안 합니까? 왜 전도 안 합니까? 유람선 그냥 매일같이 놀기만 하고. 그래서 우리 개 잡아먹읍시다 그러면 다 모이는데 전도하러 합시다 하면 하나도 안 나와. 남신도 못 먹고 개 잡는다고. 그런데 잘 모여. 구조선인데, 미국의 유명한 바리톤 가수 조지 베버리 셔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인기가 막 높아지고 한번 노래하면 그냥 청중들이 다 감동을 하고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어요. 근데 이 조지 베버리 셔가 어느 날 공연을 하고 딱 내려오는데 어딘가 공허함이 확 들어갑니다. 막 그 조명빨과 열광의 박수를 맞지만 자기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허무해졌어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제서야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는 이제 세상 노래 부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찬양하고, 내게 주신 이 좋은 음성, 좋은 목소리, 이 축복을 내가 그저 세상 노래나 부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만 한다. 그러면서 마음의 결심했어요. 그때 전화가 따르는 거. 여보세요. 여기 무슨 방송국인데 당신 우리 방송국하고 전속 계약을 맺으시다. 그러면 1년의 연봉을 수십억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의가 왔어요. 그때 이 전용 러시아가 조금 늦었군요. 저는 벌써 계약이 끝났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어디하고 계약했습니까? 우리가 2배로 드릴게요. 아니요. 2배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 계약을 나는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100배를 줘도 나는 안 됩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하고 계약을 하는데? 예, 나는 하나님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찬양만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어머니 친구 밀러라는 사람이 가사를 써준 것을 즉석에서 자기가 피아노를 치면서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 찬송이 바로 94장인가 3장인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이 조지 베버리시아가 그때부터 빌리그레한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집회를 하기 전에 그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는 한번 쫙 올려면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나, 가슴이 뭉클. 그때 빌리그레한 목사님 나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모든 사람 다 일어나서 예수를 믿어요. 이 가수한 사람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나 혼자 배불리 먹고 나 혼자 배 튕기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 이 모든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회복이에요. 그런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혼란을 줄런지 어느 날 우리에게 심판할런지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건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경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성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모든 교회가 다 일어나면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일어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다 일어나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 아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그 찬송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리겠는데요. 잠깐만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드디어 52년 만에 큰 복을 받아서 자손이 잘 되는 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여러 번째의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예물을 바치자고 했습니다. 뭐 액수를 정할 수 없지만 아들을 바치는 심정으로 한 1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바치자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우리 전국노회가 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됩니다. 어제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간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교회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 분명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이삭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10만 원씩 다 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다 헌금을 하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올 때 헌금 봉투 받았죠? 자, 그 봉투를 잠깐 꺼내세요. 나도 여기 10만 원 누가 가져왔어?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다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10만 원씩 다 하시고 10만 원이 없는 분은 지금 현재 지갑에 있는 거 다 털어내시고 아멘도 안 하네. 엘리야가 가뭄의 때에 사르밧 과부에게 왔을 때 사르밧 과부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로 나에게 떡을 해주시고 그랬더니 그대로 해드렸어요. 가루 있는 거 싹 긁어가지고 기름 있는 거 싹 따라가지고 떡을 해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루를 틀으세요. 여러분의 기름을 틀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머니를 마르지 않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 세운다면 얼마나 축복하겠어요. 자, 봉투를 다 꺼내보세요. 제가 한 분 더 빨리 하세요. 제가 기도하려고. 자, 그것을 가슴에 품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삭을 바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내 자녀를 이삭처럼 축복해 주시고 내 인생을 아브라함처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면 성전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큰 복을 주시고 금년에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헌금을 가슴에 품고 통성으로 주여 삼성하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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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우리의 은혜를 일어나는 것이다. 주님의 주님과 동맹과 기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리하는 주님의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교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이삭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를 바치는 축복으로 이 사람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느껴지지 못한 심령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동되게 하여 주셔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번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품고 예물 드리면서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주여 주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이삭의 복을 주옵소서. 자녀의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큰 복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늘을 안경없이 들리며 기름을 안경없이 들린 그 사랑한 여인에게 기름 마르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주머니가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돈 주머니가 마르지 않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하면서 번복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94장인가요?